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의 근본 교리 중 하나인 인과응보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고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인과응보란 무엇일까요? 이 네 글자 속에는 인류가 수천 년간 탐구해온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름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불교 철학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인 윤회의 작동 원리이자 그것의 원동력이 되는 업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주를 관통하는 엄연한 법칙으로 예외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 원리는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인도 사회에 팽배했던 신분제와 운명론에 맞서 인간의 행위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태생이나 계급이 아니라 개인의 행위와 의지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선하게 살아도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때의 문제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업도 성숙할 때가 되어야 드러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때로는 몇 해가 걸리기도 합니다.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시기는 업의 성질과 그것을 낳게 하는 인연에 따라 각기 다르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기회주의자들과 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인과응보는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업의 법칙도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괴롭힌 폭군들은 결국 몰락했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통치자들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존경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악행을 저질러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업은 단순히 몸의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입과 몸으로 짓게 되는 갖가지 생각과 말과 행위가 모두 업이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의지적 행위가 업을 이룹니다. 몸으로 짓는 업을 신업이라 합니다. 살생, 도둑질, 음행 등이 대표적인 악한 신업이고 생명 구하기, 베풀, 정결한 행위 등이 선한 신업입니다. 입으로 짓는 업을 구업이라 합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헛된 말 등이 악한 구업이고 진실한 말, 화합시키는 말, 부드러운 말, 유익한 말 등이 선한 구업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의업이라 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이 악한 의업이고 만족하는 마음, 자비심, 지혜로운 생각 등이 선한 의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는 행위들입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지 모른 채 행하는 일들은 더욱 무겁게 쌓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험담, 습관적인 거짓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이기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엄청난 악업이 됩니다. 반대로 알고 짓는 죄는 참회의 기회가 주어지며 진심으로 뉘우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남을 시켜서 행한 일까지도 업에 포함됩니다.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일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업이 되고 선한 일을 권장하고 도와주는 것도 선업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업을 짓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불경에서는 죄는 본래 자성이 없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죄란 무엇일까요? 죄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어둠이며 집착입니다.
마치 방 안이 어두운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죄도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참회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참회는 스스로 고백하는 참회와 타인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하는 참회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수행이나 교단 통제의 법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 와서는 참회의 의미가 크게 확대되어 단순한 죄업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회 자체가 궁극적 수행이자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의식 속에 집착으로 남아 업이 되며 결국 반드시 결과를 불러옵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참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참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음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회는 무엇보다 마음 깊숙이 죄를 뉘우치는 것과 자기의 죄를 감추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하는 것이 참이며 다음에 저지르기 쉬운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주의하겠다는 자기 맹세가 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참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살인마였던 앙굴리말라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결국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것,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아지타 사투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장 큰 후원자로 나선 이야기 등이 전해집니다. 이는 아무리 큰 죄라도 진정한 참회를 통해 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과응보와 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는 인간이 죽어도 그 업에 따라 육도의 세상에서 생사를 거듭한다는 불교 교리입니다. 6가지 세상은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도, 굶주림의 고통이 심한 아기도, 짐승과 새고기벌레뱀들이 사는 축생도, 노여움이 가득한 아수라도, 인간이 사는 인도, 행복이 두루 갖추어진 천도입니다. 지옥도는 극심한 고통의 세계입니다. 분노와 증오, 잔혹한 행위의 결과로 태어나는 곳입니다. 아기도는 끝없는 갈망과 결핍의 세계입니다. 탐욕과 인색함의 결과로 태어나 항상 굶주리고 목마른 상태로 지냅니다. 축생도는 무지와 어리석음의 세계입니다. 본능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며 지혜가 없습니다. 아수라도는 투쟁과 질투의 세계입니다. 어느 정도 복은 있지만 늘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도는 고락이 함께 있는 세계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귀한 곳입니다. 천도는 즐거움이 많은 세계이지만 그 즐거움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윤회는 철저하게 스스로 지은 대로 받는다는 자업자득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착한 일을 하였으면 착한 결과를 받고 악한 일을 하였으면 악한 결과를 받습니다. 자기가 지은 바를 회피할 수도 없고 누가 대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윤회의 6세상에는 절대적인 영원이란 없습니다. 수명이 다하고 업이 다하면 지옥에서 다시 인간도로, 천국에서 아기도로 몸을 바꾸어서 태어납니다. 곧 육도의 세계에서 유한의 생을 번갈아 유지한다는 것이 불교의 윤회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윤회의 과정일 뿐입니다. 쌓인 업이 다 소멸되지 않으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고 지금이 좋아도 악업을 지으면 고통스러운 곳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와 달리 지금은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죄가 드러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즉시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작은 악행도 순식간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나 발언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속이거나 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결국 도태됩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신뢰를 얻어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정치계에서도 인과응보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부정부패나 거짓말로 얼룩진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청렴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인들은 존경받고 오래 기억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이 술수를 부려도 하늘의 법칙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주, 산천, 땅, 모든 생명은 살아있으며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고 지켜봅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과 미국 텍사스 대학의 연구자들은 통계학을 이용해 선악응보의 인과관계를 연구했습니다. 튼튼한 신체를 가진 소년 범죄자의 건강 상태가 중년이 되면 급속히 악화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는 악행이 몸과 마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더 길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 강하다는 연구들이 그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이 최종 승리가 아니며 끝까지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 무리하게 달리면 나중에 지치게 되고 처음에는 느려도 꾸준히 달리면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비록 처음에는 더디어 보여도 결국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잘못도 업으로 쌓여 다음 생, 그 다음 생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과응보를 믿고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선업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업이란 반드시 돈이나 물질적 도움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축복과 기도,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 또한 큰 선업입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미소 짓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기,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기, 이웃을 위해 작은 배려하기 등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모두 선업이 됩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쓰레기 줍기, 어려운 이웃 돕기, 정직하게 세금 내기, 약속 지키기, 진실한 말하기, 남의 험담 안 하기, 화내지 않기, 감사하는 마음 갖기 등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선업은 무수히 많습니다. 특히 말의 힘은 매우 큽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비판과 험담은 상처를 줍니다. 부드럽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선업도 중요합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강력한 선업이 됩니다. 현재의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곧 지옥이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악귀이며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축생이라고 보는 등 이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즉, 윤회는 죽은 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아수라도에, 탐욕에 빠질 때는 아귀도에, 무지할 때는 축생도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는 보살의 세계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는 부처의 세계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매 순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업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인사를 할 때, 출근길에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때, 직장에서 동료들과 일할 때,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휴식을 취할 때,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자 선업을 쌓을 기회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 목표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을 짓는 근본 원인인 탐진치 삼독을 끊어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은 끝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명예, 권력, 인정 등에 대한 욕심도 탐욕입니다. 분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리를 보지 못하고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이것들을 끊는 방법은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혜로우면 진리를 보게 되어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자비로우면 남을 내 몸처럼 여기게 되어 탐욕과 분노가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며 선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쌓아야 삶이 점차 편안해집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의 과정입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뇌의 신경회로를 형성하며 이는 우리의 미래 행동과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행동을 반복하면 선함에 익숙해지고 악한 행동을 반복하면 악함에 익숙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뇌의 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이 뇌의 구조를 바꾸고 바뀐 뇌의 구조가 다시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나 의식의 역할도 인과응보의 원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행동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과응보는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유전자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발견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트라우마가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쳐 다음 세대에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업이 여러 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과응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과응보도 있습니다. 한 사회가 정의롭고 자비로우면 그 사회는 평화롭고 번영하며 불의하고 탐욕스러우면 그 사회는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환경 파괴, 전쟁, 불평등 등의 문제들도 모두 집단적 악업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 결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사회 갈등을 낳고 그것이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한 사회가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운영되면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좋은 예입니다. 이들 국가는 높은 세금을 내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각성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그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복수나 처벌을 위한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와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이 악업을 지었더라도 우리가 그에 대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자신도 악업을 짓게 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해롭게 합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해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화상을 입게 됩니다. 대신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자비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 마음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그 상처에 얽매여 고통받게 됩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도 인과응보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좋은 마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선업을 지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반성해보고 잘못한 것은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셋째,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기, 횡단보도에서 어려운 분 도와드리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가족에게 감사, 인사하기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넷째, 마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연습을 합니다. 화가 날 때는 숨을 깊이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탐욕이 일어날 때는 만족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합니다. 다섯째,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기르고 올바른 인생관을 세워나갑니다. 지혜가 있어야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정보 기술도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한 행동은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악한 행동도 빠르게 알려져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동영상으로 찍혀 수백만 명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이는 업의 힘이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개인의 행동 패턴이 분석되고 예측됩니다.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작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모든 행동의 결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인과응보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인성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벌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기쁨과 보람을 주고 악한 행동은 그 자체로 괴로움을 준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실수를 했을 때는 벌주기보다는 반성하고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그 잘못은 이미 반 이상 정화된 것입니다.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과응보의 가르침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과거의 업 때문이라면 현재의 선업으로 미래는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어려울 때,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단순히 운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반성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참회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회를 통해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회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증언합니다. 인과응보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악업 때문에 현재 고통받고 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으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업설과 윤회설은 인간의 운명은 신의 뜻이나 숙명 또는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환경이나 현재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가 주는 가장 큰 희망입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 집에 태어났더라도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학벌이 없어도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학벌이 있어도 오만하고 게으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업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윤회는 끝없이 이어지므로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업을 쌓는 것이 해탈의 길입니다. 작은 선행과 따뜻한 마음조차 우주에 전해져 결국 복된 삶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따뜻한 미소 한 번,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에게 격려의 인사,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한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선업이 됩니다. 또한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내는 습관, 남의 험담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등을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됩니다. 인과응보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입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업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참회하면 과거의 악업도 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아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바라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과응보를 믿되 그것에 얽매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복을 구하거나 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업을 위한 선업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 사회도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깨달음과 실천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